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남모르는 땅,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게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며 아브라함의 인생의 계획이며 아브라함의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가나안 땅을 타지해서 더 넓게 더 크게 확장해서 네가 복을 누려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경상남북도 합한 것보다 조금 더 클 뿐입니다. 아주 작은 땅덩어리죠. 그런데 아무리 조그마한 땅덩어리라 할지라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서 마침내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의 유통자가 되라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가나안 땅 옆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아시아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이 있는 걸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어서 아프리카 땅을 적시고 아시아 땅에 복이 흘러가고 유럽까지 젖과 꿀이 흘러가도록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에 앞서 그 땅의 경계를 딱 그어 주었죠. 그게 지난주까지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을 서로 공존하고 서로 공생하며 서로 공유하는 곳으로 삼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주 말씀과 연관되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면서 성을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이 모두가 48개의 성입니다. 근데 이 48개의 성을 준비해 주면서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걸 준비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 동편의 3개 성읍, 가나안 땅 서편의 3개 성읍을 각각 도피성으로 지정하십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가나안 땅 동편의 3개 성읍, 그죠? 가나안 땅 서편의 3개 성읍, 모두 48개 성읍 중에서 각각 3개, 6개, 나머지는 42개죠. 이 6개의 성읍을 도피성이다 라고 지정하도록 하십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미그라트입니다. 받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성읍이란 뜻입니다. 뭐냐면 누군가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동료를 쳐 죽였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 피해자의 가족이 막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무작정 피해를 끼친 가해자에게 보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대 법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살인한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즉결 처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그 피해자의 가까운 사람, 이게 뭐냐면 고엘 제도죠.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사람이, 고엘이 어떡합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까지도 보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법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오해하는데요. 이게 동해이행법입니다. 동해이행법. 이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눈, 반드시 복수해야 돼. 그 말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에만, 이에는 이에만
보복을 가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해를 당하면 이 감정이 격해집니다. 격해져서 어떡합니까?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도들려 주려고 하지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보복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요, 그 땅은 어떤 땅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평화로운 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서로 공존하는 것, 그래서 평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뭘 만들어 주었다고요? 도피성. 누군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살인했을 때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아무 누구도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판결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은 그 성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요, 복수의 희생자가 되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그랬는데, 내가 부지런히 그랬는데, 그죠?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요,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거죠. 피와 눈물이 흐르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허락한 약속의 땅에는 이렇게 억울하게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요즘 청와대 신문고에 보면은 국민청원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뭐 그 응급구조사 상해치사 사건 가지고 막 청원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죠?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요즘 법원에 재심 청구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재판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형을 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재심 청구가 지금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많은 거죠. 이게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인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면 그 땅은 결단코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땅 곳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신 것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가장 먼저 만든 게 뭐라고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인가 하는 건 얼마나 비옥한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풍요로운가에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얼마나 평화로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없는가, 얼마나 눈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인가. 이번 주 한 주 내내 정인이 사건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분노를 자아냈죠. 저희 집 아이들도 막 분노하는 거예요. 지들도 목사 자녀들인데 말입니다. 막 정인이 양부모를 향해서 막 인정사정 없이 막 분노를 하면서 막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이 막 일어나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인이법, 아동학대방지법 해가지고 신속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사실 더 나가서 오히려 교회 차원에서 더 큰 반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인이 양부모 기독교인들이죠.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학 단체, 그죠?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아주 유능한 기독교 엘리트들입니다. 인재들이죠. 그뿐입니까? 그들이 양부모의 부모님들은요, 정인이의 조부모들은요, 외가와 친가 모두가 다 경북 지역의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양부모 모두가 다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여러분, 정인이의 양부모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처음부터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들도 착한 마음과 선한 동기로 그 일들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실 입양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입양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을 했고요. 칭찬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막상 입양한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 2명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이도 아닌데 남의 아이 데려다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닌 거죠. 왜 우리 아이들도 신생아 때 나 기를 때요, 밤중에 잠 안 자고 막 빽빽 우리대면은 성구 예수님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확 던져버리고 싶다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죠? 남의 아이 데려다 키우는 것 정말 살신성인의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양부모들의 이런 끔찍한 일들, 과연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을까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반성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구원 그 자체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 그렇죠?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소홀하셔 버린 것이죠. 구원 그 이후 성화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무관심해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과 성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구원 받았습니까? 성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화 열매가 안 보입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화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구원 받은 게 아니죠.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죄로 오염된 그 인간성을 바꿔내며 예수의 형상 따라 우리를 고고한 인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이들을 보면은요,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사납고 더 비상식적이에요. 오늘날 TV에 비춰지는 이 교회의 모습 보면요, 교회인가 싶습니다. 정보를 향해서 예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해요. 물론 말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전쟁을 선포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교회가 정부를 향해서 전쟁을 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신앙이 너무나 이데올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되어지고 만 것이죠. 수많은 목사님들 정말 신앙인인지 정치인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숱하게 핍박당했고요, 숱하게 박해당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지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가 전도할 게 다 맡기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나 교회 목사라고 장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거듭나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죽고, 나의 주장이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정말 교회는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이 일어나요. 인격이 바뀌어야 돼. 인격이.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성장에만, 높아지는 거에만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성숙에. 그렇죠? 얼마나 그 인격이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져가는 일들.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이웃에게 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나로부터 내 인격이 변화돼야 돼, 내 인격이. 사실 성화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매우 느리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랜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성화의 열매가 차츰차츰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성화를 포기해버리고 나 구원받았어 끝 하고 맙니다. 그 결과 성화를 놓친 결과 한국교회가 이런 쓰디쓴 열매를 보고 있고 처참한 실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의 사건, 바로 그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구원에만 몰두해 있고 성화의 열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연속성상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 일의 결정판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며 우리 가정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이지요. 그곳을 저가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원통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되고 학대당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게는 하지 못할 망정 최소한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가 대전에서 친구 목사인데요, 이주 노동자 연대의 일들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해주고 법적 보호를 해주고 또 수고한 그 보상을 잘 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바빴대요. 네가 왜 바쁘냐 라고 했더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이 많아진 겁니다. 어려워지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냥 임금들을 체불한 겁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약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요, 그 억울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백방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임금 체불이 많은 사업장들의 사업주가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랍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가 얼마나 성공한 인생인가 하는 건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더 높은 데에 올라가고 더 큰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은 뭡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는 곳, 평화와 평안을 베푸는 삶.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도피성이 세워져야 되는 거야. 도피성이. 내 가정 안에, 내 일터 안에, 내 주변 위에 내가 살아간 삶의 영역 곳곳에 도피성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의 영역에 곳곳에 도피성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걸 말하기 전에 먼저 도피성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약속의 땅 안에 세워진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또 이따가 또 보여줄 텐데요. 자, 보여주면 이게 도피성인데요, 총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 왜 6개일까요? 왜 도피성이 6개일까요? 더 많이 세우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6은 7의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란 겁니다. 그러면 7은 완전수인데 도피성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피성이고 이 땅의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7개를 두지 않고 6개만 두면서 진정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도록 6개를 세우신 것입니다. 재미있죠? 참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도피성을 세우라 하면서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애표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요,
그렇게 누구나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보호해주고 피할 수 있고 냉혹한 법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곳, 도피성입니다.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살인자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합니까? 얼마나 욕합니까? 얼마나 자주 분노합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행복할 텐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드네. 내 인생에서 저 인간 사라질 수 없을까?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행여 그 사람 좀 안 되어지면 통쾌해하고. 우리는 누굽니까? 살인자들, 영적인 살인자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한 거,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28절로 봅시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요, 함부로 나다니지 못해요.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됩니다.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자가격리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하는데요, 이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에게 5G가 생겼답니다. 5G. 4G가 아니라 5G가 생겼답니다. 자가격리하는 중에 이 5G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겹고 지루하고 지덕하고 지랄맞고 지역스럽다고 합니다. 5G. 또 장로님 적으시네. 또 저걸로 가르쳐 드릴게요. 지겹고 지루하고 지덕하고 지랄맞고 지옥스럽다. 5G랍니다. 힘든 시간들을 격리되어서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 죄가 씻어진 것을 강조해서 누구도 이 사람에게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뭘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도피성에 피한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 주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런 살인자들의 대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도피성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씻겨지고 내가 자유인 되어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 앞에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요, 법대로 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요, 이겁니다. 내가 부지 중에 살인하고 도피했을 때, 당시에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하고 도피하면요, 그런 사람은 성문 앞에 서가지고요, 낱낱이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제사장이 다 들어요. 다 판단을 해요. 왜? 거짓말로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가 왜 실수했는지,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다 낱낱이 고백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듣고 판단해서 도피성 문을 열고 그를 받아주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도피성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도피성 되신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죄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인이의 양부모, 목사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니, 그죠? 저도 목사인데 솔직히 이 사건 앞에서 얼굴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설교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행여 이들의, 이 부모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죠? 행여 이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아닐까? 혹시 이들의 모습이 우리 교우들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요. 저는 요즘에 들어와서 한 해가 가는 게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좀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지난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내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게 내심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잘못한 것밖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잘한 건 하나도 기억 남지 않아요. 잘못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런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드는 생각은 올해는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할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염려가. 그러면서 와이프랑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살아가는 것이 죄 짓는 일 밖에 더 있겠어? 숨을 쉬며 살아갈 때 남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실망을 주고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일들.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저희 못난 자아 때문에 저희 못난 인격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 작은 소자의 목에 연잔을 맷돌을 맺고 깊은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데 성도를 실족시키고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렇죠?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래서 살아가는 게 두렵고 목회하는 게 좀 두렵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일들만 생각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책임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루하루 주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기만을.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꾸역꾸역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본성과 이 못난 자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내가 미워질 때마다, 내가 살아 호흡하는 게 정말 싫어질 때마다 우리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도피성임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매 순간순간 십자가의 은혜만 붙드는 거죠. 도피성 대신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고 그 안에 피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상처난 마음들을 어루만지며 내 못된 찢겨진 마음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내 안에 도피성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죄인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다니.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길 바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섬기기를. 근데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용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용서는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는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러므로 늘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도피성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도피성이 세워지고 죄의 용서와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남에게 너그럽고 남을 이해하며 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흐르는 땅.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땅에 도피성이 있느냐, 그죠? 그 땅에 도피성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땅에 도피성이 없다면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도피성을 가나안 땅 곳곳에 세우게 하십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다시요. 지도 보면은요, 네, 곳곳에 이렇게 세우십니다. 곳곳에. 근데 주목할 게 있어요. 이 도피성이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보여요. 저기 높은데 도피성이 있지? 그리고 보세요. 도피성은 유명한 곳에 있습니다. 헤브론 유명하지요. 세겜 유명하지요. 길랏라못 유명합니다. 베셀, 골란, 게데스, 이것도 유명한 곳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요.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이 흩어져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하루 만에. 이건 뭘 말하고 있죠? 누구나 쉽게, 누구나 빨리,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1년에 한 번씩 꼭 닦았어요. 보수했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 무려 폭이 14m. 어마어마한 거죠. 당시에 14m면 굉장히 큰 길이고요. 교차로마다 도피성 안내를 말한 안내 표지 세워져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도록. 이 말은 누구나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나, 어느 누구나. 왜?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나가서 이렇게 도피성은 내 안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도피성은 또 하나, 바로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누구나 쉴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이 땅에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쉴 수 있는 곳, 용서받을 수 있는 곳, 용납될 수 있는 곳,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 그렇죠?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가지고요, 제사장에게 피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묻지도 않고 먹을 것 또 잘 것 다 해줍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지금 이 세계는요,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제목이 숲속 초막집이라는 동요인데 제가 부를 수는 없고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를.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섰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지 않으면 포수가 총으로 꽝!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그죠? 우리는 포수에게 쫓기던 작은 토끼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아이가 되어서, 그죠? 지친 영혼, 쫓기는 영혼을 감싸주는 도피성이 되고 숲속의 작은 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